했는지가 지금 애매모호할지네요. 무량원곡 특일염 일령즉시 무량거 9세 10세 호상즉 잉불잡난 격별 거기 할참인가 봅니다. 9세 10세 호상즉 했나요? 초발심시 변정각 여기 할참인가요? 예. 예,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화 이사명연 무분별 시불보연 대인경 능인해인 삼매중 번출여의 부사의 후보익생 만어공 중생수기 등이 여기 처음서부터 그럼 유의상계 법성계는 읽기 좋으니까 한번 쭉 한번 같이 독송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성원육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증지소지 비여경 진성심심금미묘 불수자성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측일체 다즉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역여시 무량원겁 즉일염 일염 즉시 무량겁 9세 10세 호상즉 잉불잡난 격별성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화 이사명연 무분별 시불보현 대인경 능인해인 삼매중 번출여의 부사의 후보익생만어공 중생수기 등이익 시고행자 환본제 파식망상 필부득 무연선교 차격의 귀가 수분득자량 이다라니 무진보 창엄법계 실보전 궁좌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위불 구례부동 명위불 구례부동 명위불. 예. 지금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화 이 얘기를 이제 한참인데요. 초발심과 바로 정각이다. 초발심 그 마음을 떠나지 않고 바로 그 자리가 올바른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생각, 이건 그 굉장히 불교의 근본적인 정신이죠. 나중에 이 생각, 이런 생각을 그 이론화해서 본각과 시각이라는 말로 이제 나중에 대승기신론이라든지 본각, 시각, 비로소를 시자, 깨달을 깎자. 본각 시각이라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사실 마음을 낸다 라고 하는 것 자체, 요 자체가 벌써 깨달음, 그 자리란 말이죠. 그것이 본래적인, 원래 깨달음이 원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본래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 그 깨달음을 현실화하는 것이 바로 시각이다 라고 하는데, 본각과 시각이 둘이 아니고 그 깨달은 마음 내는 자리가 바로 본래 깨달음의 자리와 둘이 아니다라는 생각이죠. 요게 이제 굉장히 본각과 시각이라는 생각은 굉장히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런 식의 사고 방식은 철학에 상당히 뿌리 깊이 많은 철학들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구봉서 씨가 타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봉서 씨 아시죠? 여기 젊은 세대는 모릅니다. 구봉서 씨를. 구봉서 씨 다음이 대개 코미디언 하면은 구봉서 씨 다음 세대가 서영춘 세대인가요? 서영춘이 구봉서 다음 세대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주일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주일 다음에 또 누군가요? 하여튼 요즘 코미디언 제 텔레비를 안 보니까 도대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구봉서 씨가 타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야, 세월이 또 이렇게 한 세대가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구봉서 씨가 했던 코미디 가운데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남았던 코미디가 있습니다. 그때 구봉서 씨가 철학 교수로 분하고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구봉서씨 참 그 돌아가실 무렵까지도 그 유머를 잃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누가 수레를 했더라고요. 모처럼 찾아뵙고 명절인가 용돈이라도 쓰시라고 봉투를 하나 드렸더니 아니 이런 걸 주다니 그러더니 자주 오게. 그래서 뭐 참 사람들이 즐거워했다는 그런 돌아가실 무렵까지도 그 유머를 감각을 잃지 않았다는 분인데 그분이 철학 교수로 분장하고 떡 나오셔서 칠판에다가 이제 탁 학생들이 이제 앉아 있는데 칠판에다 탁 쓰더라고. 철학 하고 이제 탁 철학이라는 문자를 탁 쓰더니 한자를 썼어요. 그것도 철학.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물었죠. 여러분들은 철학을 아는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철학을 가르치나? 그러더니 쓱 나가시더라고요. 두 번째 시간에 또 들어왔어. 탁 들어오니 철학 또 쓰더니 아는가? 그러니까 이제 다 안다 그랬어요. 다 아는데 뭘 가르쳐? 그러더니 또 싹 나가더라고요. 셋째 시간에 또 들어왔어요. 철학을 아는가?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짜고 몇 사람은 안다고 하고 몇 사람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줘. 그러더니 싹 나가. 그러니까 철학 교수는 3시간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 뭐 첫 번에 모르면 못 가르친다. 두 번째 알면 뭘 가르치냐? 세 번째 그러면 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가르쳐줘라. 그러면 3시간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유쾌하게 왔던 코미디인데 그게 굉장히 하이 코미디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모르면 못 가르친다. 이게 첫 단위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그 철학에서 또 불교나 다 마찬가지예요. 없음에서 있음이 나오는 걸 보셨습니까? 없음에서 있음. 없던 게 있는 걸 본 분. 전혀 없던 게 있는 걸 본 분. 뭐 본 분 있어요? 없던 게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기독교류의 신앙 아니면은 없던 게 있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창조, 신이라는 존재를 얘기하고 신의 창조를 통해서 없던 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 신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든다고 해서 그래서 창조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창조,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 외에는 부처님은 창조주 아니에요. 창조자 아니에요. 부처님도 진리도 내가 발견했을 뿐이 진리 만든 사람 아니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사물 세계는 더더군다나 말할 것이 없어요. 늘 있던 게 있게 되는 거예요. 변화돼서 있는 거죠. 이것이 있다는 것은 이 이전에 뭐가 있어서 이것이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있던 게 있는 방식으로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없음에서 영에서부터 뭐가 나올 수가 없다. 이건 우리가 늘 아는 거죠. 이걸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모르면 못 가르친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모른다라는 것은 알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없는 거죠. 없음이에요. 모른다는 건 알미라는 측면에서 없음. 알았다 그러면 있음이에요. 갑자기 모르던 알미, 없던 알미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건 없던 게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뭐 없던 알미 갑자기 내가 가르쳐서 만들어낸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다 알면 또 가르칠 필요 없다는 것도 맞아요. 다 알면 뭐하러 배워요? 그런데 그러면 뭐냐? 가르친다는 건 뭐고 우리가 안다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없음에서 알미라는 것이 알미 없음이었던 것이 있음으로 되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죠. 없던 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다는 것은 철학에서도 플라톤도 얘기하기를 아는 것은 없는 게 있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는데 망각했다는 거죠. 플라톤하고 불교 그 윤회 사상이니 이런 것들이 불교 인도의 독점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윤회 사상은 이슬람권에도 있었어요. 아라비안 나이트에도 윤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윤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슬람권에죠. 히랍에 그리스의 피타고라스는 아시죠?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학파였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도 윤회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히랍에도 윤회 사상이 있었어요. 윤회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근데 윤회라는 그런 관념들이 아주 뿌리 깊은 관념이고 오래 전 세계에 퍼져 있던 관념입니다. 그거하고 달리 플라톤에도 그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을 플라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원래 완전한 세계에 살았대요. 이데아라는 세계, 이데아의 완전한 세계에 살아서 인간의 영혼은 완전한 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완전한 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언제나 다시 태어날 때, 이데아에게서 인간 세상으로 다시 태어날 때는 엄청나게 넓은 사막을 지난답니다. 갈증에
그냥 타는데 마지막에 인간 육체로 들어오기 전에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물이 망각의 강물이랍니다. 망각의 강물에 들어가서 막 갈증에 타 있다가 그냥 자제력이 약한 영혼들은 아예 목욕하면서 그냥 망각 강물을 들여 마시고, 그래도 좀 자제력이 강한 영혼은 조금 들여 마셔서 그러고 태어나는 바람에 알고 있던 걸 다 망각해서 태어난다는 거죠. 그게 덜 망각한 사람이 있고 많이 망각한 사람이 있고 똑똑하고 그런 건 그 차이래요. 그래서 원래 알고 있던 것을 알미 내재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가리킨다는 것은 요 내재됐던 알을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죠. 망각했던 것을 상기한다 그러죠. 그게 플라톤의 상기설 이런 게 나오는, 상기한다, 다시 기억해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상기설을 얘기하면서 산파수를 얘기하죠. 산파가 애를 만들어냅니까? 산파가 애 만드는 거 아니죠. 산파는 임신아이, 뱃속에 만들어진 아이를 이끌어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여러분들 속에 이미 알은 있다. 내가 그것을 적절한 수단을 통해서 자극해서 드러나게 할 뿐이다. 상기한다. 어린아이가 낳도록 도와준다.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철학에서 하는 얘기고, 이런 사고방식은 히랍 철학이라는 게 거기에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얘기할 때 원인과 결과 중에서 어떤 게 원인이 완전한가요? 결과가 완전한가요? 더 큰가요? 아리스토텔레스나 이 생각에는 원인이 더 완전하다고 생각해요.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아리스토텔. 왜? 완전한 게 먼저 있어야 돼요. 완전한 게, 원인이 완전해야 결과가 더 완전하다면 원인에 없던 것이 결과에 생긴다는 얘기니까 무에서 유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없던 게 있게 되는 거죠. 결과가 더 완전하다. 그럼 원인에 없던 게 결과에 생겼다. 그럼 여기에 없던 게 저기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있던 것이 결과로 드러날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로 드러날 뿐이다. 그러니까 달걀 속에는 닭이라는 원인이 숨어 있어요. 닭이 숨어 있는 거야. 드러나지 않은 채 달걀 속에. 그런데 우리가 잘 부화를 시키면은 닭이냐까리가 좀 그러니까 도토리로 얘기합시다. 도토리에는 참나무가 숨어 있어. 도토리에는 참나무라는 완전한 것이 그 속에 덮여 있어요. 내재되어 있어. 그걸 잘 개발을 해내면은 도토리 속에 있는 그 원인을 잘 끌어내서 그것들이 온전하게 다 드러나도록 하면 뭐가 될까요? 참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도토리 속에 있는 그걸 잘 못 드러내고 일부만 드러내면 도토리 묵이 됩니다. 도토리 묵이 되는 거예요. 일부만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도토리 속에 들었던 완전한 것을 온전하게 다 끌어냈을 때 참나무, 일부만 끌어내면 도토리 묵, 아니면 다람쥐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다람쥐 휘화살이 된다. 이런 결과는 온전치 못한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결과보다 완전하다. 이런 100도의 열을 만들어내려면 원인이 되는 열은 100도 이상해야지 100도 이하의 열 가지고 100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끓는 물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이 바로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것.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알미라는 것에만 그걸 주로 적용시켰는데 이것이 그대로 깨달음에 적용되면 본각과 시각이라는 원리로 나옵니다. 본래적인 깨달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래 중생이 부처라는 말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본래 부처가 아니면 부처가 못 돼요. 본래 부처가 아니면 부처가 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처세요. 초발심시 변정각이고 깨달으려는 그 마음 자리가 바로 부처 자리. 거기서 한치 움직이지 않고 바로 부처가 된다는 이 생각을 가지지 않고 부처를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래적인 완전한 깨달음이 나에게 있단 말이죠. 이것을 온전하게 실현하는 과정을 지금 시작하는 게 시각이에요. 우리가 깨달아 들어가는 지금 움직임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깨달음을 향해서 마음을 내고 있다.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은 자리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토리 속에 참나무가 들어있지만은 그걸 다 드러내지 못하면 도토리 묵이 되고 만다. 그렇죠. 우리 인간들도 본래적인 깨달음을 다 부처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중생의 모습을 드러내고 울고불고 짜고 하는 그런 짜찌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완전성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속에 부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처 본래적인 어떤 깨달음이 여기에 있고 그것을 드러내는 이 자리가 바로 부처 자리다. 이건 한치도 옮기지 않고 늘 그렇습니다. 물에서 파도가 일어난다. 파도 치는 그 자리가 물이지 파도 없애고 나야 물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파도 없애야 물 나오는 게 아닌데 우리는 파도가 너무 거세게 치면은 물을 알아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계속 좀 파도를 좀 잠재워서 물의 본질을 자각하려고 애움을 쓸 뿐이지, 그러나 알고 보면 파도 없애야 물 나오는 거 아니란 말이죠. 번뇌가 보리요. 번뇌가 바로 깨달음이라는 얘기도 바로 그 얘기고, 파도 없애야 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파도가 바로 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존재거든. 계속 휩쓸려 다니고 있다 보니까 물이라는 걸 망각하고 있을 따름이지, 알고 보면 파도 없애지 않아도 물이 나온단 말이죠. 절대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첫 번째, 아주 다 아는 건 우리가 완전한 답은 없지만 하여튼 원칙은 세워야 되는 게, 번뇌라든지 그런 거하고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번뇌는 나의 적이 아니야. 번뇌를 적수로 삼고 그런 걸 이기려고 용을 쓰는 순간에 번뇌한테 져요. 바로 번뇌는 내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번뇌는 바로 보고 그 자리가 바로 파도 자리, 물 자리라는 걸 알으면 돼. 깨달음. 그래서 끊임없이 그 알므로써 극복해서 살살 나가면은 번뇌가 그냥 스스로 사라질 뿐이지, 번뇌하고 생 씨름을 하려고 하면 번뇌를 인정하는 것이 돼요. 번뇌는 원래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번뇌하고 싸우려고 생각하는 순간 번뇌가 정말 강적이 돼서 내가 이길 길이 없게 돼요. 번뇌를 번뇌가 있구나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번뇌를 이길 수가 없어요. 번뇌는 없어요. 본래 깨달음 자리밖에 없어요. 그게 번뇌하고 싸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그건 여러 번 여기서 써먹는데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좋은 말 들어도 다 번뇌가 된다고. 제대로 지혜가 없으면은, 왜 송광사 구산 스님이 참 좋은 말씀 하셨단 말이지. 마음 원숭이가 늘 여섯 창문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섯 창문으로 돌아다니니까 여섯 창문이 감각기관이 모두 내 마음을 도둑질해가는 도둑놈이다. 그러니까 그 도둑놈의 마음을 뺏기지 말거라. 이거 그 말 자체는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혜롭게 들으면은. 그런데 그걸 듣고서 이게 도둑놈이로구나. 이 도둑놈한테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둑놈한테 마음을 안 뺏기려고 용을 쓰는데 안 뺏겨지나요? 도둑놈을 인정했는데. 도둑놈 인정하고 나면 절대 마음 안 뺏길 수가 없어요. 저것한테 내 마음을 안 뺏겨야지 하는 순간에 저것을 인정했단 말이죠. 저것 인정하는 게 뺏기는 거예요. 저것을 인정하는 게. 적수로 인정하는 순간 나의 마음은 뺏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수로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적수로 인정하지 않는 공부의 가장 첫걸음에 번뇌하고 씨름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내 화두를 들면, 아니면 새말귀를 들면 그걸 그냥 꾸준히 내가 해나갈 뿐이지, 아이고 저놈 때문에 안 되네 하는 순간에 자꾸 마음을 뺏겨서 그 짓 하다가 마음 안 뺏기려고 용쓰다 공부 다 망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냥 꾸준히 내가 원래 초발심시변정각이니라 하고서 번뇌가 일어나면 내비둬요. 그럼 내가 해요. 그러면 차츰 원래 뿌리가 없던 것이기 때문에 사그라드는 거예요. 번뇌는 살살 줄어들고 그러죠. 이거 초발심시 변정각.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그걸 딱 거기서 본질을 알아채면 공부의 길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화. 생사와 열반이 원래 함께 있는 것이지, 번뇌가 볼이라는 말과 생사가 열반이라는 말이 둘이 아니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뜨고 죽는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대승불교가 나오는 배경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승불교 같은 데서는, 소승불교에서는 약간 적대시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 소승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작다 크다는 말이 이제 자기들은 소승에서는 자기들을 소승이라고 안 합니다. 절대. 원래 대승 경전을 소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잘 꾸며진 소설이라고 보는데, 그건 이제 대승에서 볼 때는 분명히 소승의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소승은 적대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승은 탁 풀어놔요. 탁 풀어놓고 모두 다 부처님이 되는 다 도우미로 삼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보세요. 소승은 어떤 식이냐면은 우리 그 인간이 가진 에너지 가운데 참 통제 안 되는 에너지가 많죠. 감정은 통제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일 통제 안 되는 게 뭘까요? 사실은 성욕이래요. 성욕이 제일 통제 안 된답니다. 그놈에게 통제가 안 되고 아주 욕망 중에서도 제일 거지 같은 욕망이 성욕이에요. 수행으로 보면은. 그래서 불교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계율의 첫 번째 시작이 어디서 시작해요? 성문제에서 시작합니다. 성문제에서. 근데 스님에게 주어진 거예요. 스님에게 성문제를 철저히 이제 금지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스님과 제가자는 위상이 달라요. 불교는 대기설이잖아요. 조건에 주어진 가르침이에요. 어떤 조건에 대고 주어진 가르침이지 무조건적인 원래 모든 가르침은 어떤 조건에 맞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성욕의 문제라니 그것은 스님이라는 조건에 그 계율이 정해진 거예요. 스님이라는 조건. 제가자라는 조건을 무시하고 스님에 주어진 조건을 갖다가 강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소리가 스님 흉내내면 망합니다요. 스님 흉내내면 망해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스님은 어떤 존재예요? 제가자한테 모든 걸 빚지고 있는 존재예요. 모든 걸 빚지는 존재. 그리고 일체 신경 쓰지 말고 수행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은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모아서 딴 데 에너지 쓰지 말고 오로지 수행에만 에너지를 투자해야 돼. 그러니까 투자해야 되는 에너지 중에 제일 통제 안 되고 힘든 에너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성욕이니까 성욕 거기서부터 차단하는 것부터 스님은 시작해. 그래서 그 에너지를 모조리 수행에다 쏟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율이 성욕의 통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통제하기 힘들고 강렬한 에너지를 끊어서 수행 쪽에 몰아야 되죠. 스님은 하다못해 노동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딴 길로 나가는데 대승불교에 나오는 게 얼마나 큰 변혁인가를 아셔야 되는 게 백장천규는 우리가 다 아시죠. 백장천규가 뭐예요? 일일 부작하면 일일 불식하라예요. 거기 중요한 게 하루 노동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아랍니다. 하루 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거는 계율 무시한 겁니다. 스님 계율에는요, 스님이 생계를 위해서 노동한다는 걸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거예요. 스님이 왜 노동을 해요? 노동할 시간이 있으면 수행하라는 거죠. 노동 그런 거 하지 말고 먹는 것도 모조리 제가자한테 의지하고 다 의지하고 오조리 수행에만 시간 쏟으라는 게 스님의 계율이에요. 그런데 그게 백장천규가 나왔다는 건요, 인도라는 환경을 벗어나서 중국, 한국으로 오면서 노동의 부정이라는 게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몰라요. 중국에 오면서 중국에서 몇 번의 회불 사건과 폐불 사건이 일어나요. 스님들 막 죽이기도 하고 박해, 불교 박해가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노동 안 한다는 거예요. 불교가 융성하면 나라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놈들이 노동도 안 하고 말이야. 세금도 잘 안 내고 군대도 안 가. 그러니까 망하게. 그럴 때 그런 어떤 사회적인 환경 변화를 딱 알고 기가 바뀌었다. 인도라는 기와 중국이라는 조건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게 딱 그냥 본래 부처님 계율을 딱 무시하고 나온 게 백장천규예요. 노동하라는 거예요. 노동. 스님들한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불교는 이런 거예요. 그 기가 바뀌면은 가르침이 다르게 나와야 돼요. 정신에 맞춰서 다르게. 그러면 스님이라는 기와 제가자라는 기가 얼마나 달라요. 얼마나 달라요. 거기다가 성욕 금지하라는 것을 제가자한테 막 내세워봐요. 인류 멸종이에요. 인류 멸종. 자식 안 생겨요. 그러면 모든 제가자가 성욕을 멀리하고 그러면 부처님 너 참 훌륭하다고 하늘에서 애를 막 그 비처럼 쏟아져 내리게 할 거예요? 그럴 일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대승과 소승에서는 그 소승이 어떤 거냐? 스님의 논리를 가지고 모든 불교를 재단한 게 소승이에요. 나는 그렇게 봐요. 소승이라는 건 스님의 논리로, 출가자의 논리로 불교 전체를 재단한 게 소승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제가자의 어떤 삶의 원동력이 되는 욕망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저질러 보고 억누르는 방식으로 수행을 해요. 스님들의 논리예요, 그게. 근데 제가자가 그런 방식으로 살면 제가자 망하는 거 많이 보이시죠? 욕망이라는 걸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욕망을 줄여라 그런 식으로 하고 욕망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산활동을 한다는 건 무슨 힘으로 하는 거예요? 생산활동. 욕망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불교 믿는 나라에서 욕망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고 그러면 불교 믿는 나라 다 망해요. 왜? 생산활동을 자꾸 안 하려고 그래. 욕망을 자꾸 부정하다 보면은.
큰일 날 소리예요. 그게 제가 그냥 쉽게 불교 얘기하는 분들 막 그냥 생각 없이 늘 불교 얘기해서 뭐 어때 예전 가면 초팔되면 뭐 욕망을 뭐 떠나고 뭐 그런 난 굉장히 싫어요. 저 소리 했다 망하면 부처님이 책임져, 불교가 책임져. 물질 문명의 폐해, 물질을 죄악시하는 사고방식이 불교에 없어요. 원래가 없습니다. 불교는 언제나 연기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물질과 정신이 둘로 딱 쪼개져 있다. 그거 불교 아니에요. 불교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되는데 연기적이냐 아니냐예요. 연기적이다. 연기적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의존한다는 거예요. 상호 의존한다. 물질과 정신이 딱 쪼개져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불교 아니에요. 중생과 부처가 딱 쪼개져 있다. 불교 아니에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불교. 연기적이에요. 중생과 번뇌와 보리가 똑 쪼개져 있다. 불교 아니에요. 본래와 보리는 연기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물질과 정신이라는 것도 그렇게 쪼개져 놓고 쪼개서 보는 방식 불교 아니에요. 물질 거기에 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신과 물질은 언제나 연결돼 있어요. 나 백범 선생님한테 보실 때 뭐 정신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물질적인 조건이나 환경 무시한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너무 꼼꼼하시고 환경 챙기시고 이거 바깥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어지럽다. 늘 그러셨어요. 그냥 늘 주변 환경 챙기시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 잘 챙기고 그래야 된다고 강조하셨지 이거 무시한 거 한 번도 없어요. 정신과 물질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괜히 그런데 자꾸 욕망을 자꾸 탓하고 물질 물명의 폐해 탓하고 불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된 논리고 소승의 논리예요. 소승이 바로 그때 대승이 부정했던 소승이 뭐냐? 우리 삶의 세계를 출가자의 논리로 좁혀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꾸 생산활동을 하고 우리 그 세계를 자꾸 부정하면서 제가자의 삶의 세계는 한 등급 낮은 것으로 봐가지고 그건 부정해서 나중에 다음 세상에 출가해서 부처되라 이거예요. 공부하라 이거예요. 출가해서 부처. 그러니까 제가자는 성불 못하는 중생 정도로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 공양이나 잘하고 부처님 공양 잘하고 하면 복을 많이 싸서 다음 세상에 출가해지고 그 다음에 공부해가지고 전에도 제가 그래서 아주 이산혜연 스님 발언문 가지고 한참 이산혜연 스님 정말 괴로우실 것 같아. 훌륭한 스님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길이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날로 늘어나서 혜연 스님 발언문에 있단 말이에요. 오는 세상 불법지혜고 이 세상의 명과 복이고 어떻게 불법지혜를 내 생으로 돌리는 뭐 발언문이 세상에 어디냐. 내 읽지 말라고 막 그냥 가는 데마다 선전하거든. 다음 생 되면 또 미뤄요. 중요한 게 버릇이거든. 미루든 버릇이 들어. 다음 생으로 불법죄를 미뤘으니까 꽃다래시 기억만 하면 좋은데 아까 플라톤식으로 망각의 강물에서 목욕하며 망각의 강물 들이키고 다음에 태어날 거거든. 그래서 다음 생으로 미뤘으니까 이번 생에는 내가 공부하기로 했지 이렇게 기억을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서는 전생에 내가 태어나서 전생에 이번 생에는 공부하기로 다짐을 하고 죽었어. 그러니까 이번 생에 공부해. 안 돼요. 기억 안 나요. 단지 제일 센 게 뭐냐? 습관은 남아요. 습관은 잘 없어지지 않아요. 세력으로 힘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미뤘던 습관은 남거든요. 그게 다음 생에 또 미뤄요. 습관이 남아서. 그럼 영원히 미뤄져요. 부처되는 건 그럼 영원히 한 번 미루는 습관이 나면 다음 생에 또 미뤄 그래가지고 영원히 부처될 길이 멀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소승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자꾸 좁혀보는 시각이 작용을 해가지고 어떤 번뇌, 감정 이런 것들을 자꾸 누르고 생산활동이 그런 게 좁게 봐가지고 감정 같은 그러니까 그 불편하고 흰 것은 가능하면 차단하고 감옥에다 세상에 사는데 쉽게 얘기하면 아주 귀찮은 놈들은 감옥에다 쳐놓고 우리끼리 좀 잘 살자 이거예요. 그런데 대승에 들어오면서는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우리 제가자의 삶까지 포함한 우리 삶의 전체를 얘기하면 어떻게 감정이라든지 욕망 같은 걸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아니다. 그런 것들도 모두 부처되는 도우미로 우리가 삼자. 이게 바로 대승.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함께 데리고 가자는 논리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요소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모두 이것들을 성불하는 데 도우미로 삼아서 나가자. 두 개가 둘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과 내 속에 있는 모든 중생을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대승에 들어오면 이 내 속에 있는 중생들을 다 성불의 도우미로 삼아 나가는 게 바로 대승의 정신이에요. 감정이 왜 나빠요?
그게 원동력이 돼서 서원으로 전환을 시켜요. 서원. 우리가 올바른 지견이었기 때문에 감정이 자꾸 우리를 번뇌에 들게 해. 그 올바른 지견을 딱 가져. 올바른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올바른 목표를 세워. 사홍서원이라는 목표가 딱 서. 그러면 그때 사홍서원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는 힘은 그게 지적인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힘입니다. 그게. 그 감정적인 힘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사홍서. 그게 그전에는 아상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그냥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 속에다 끌어붙이려고 소유하려고 했던 그런 방식으로 감정이라든지 욕망이 작용했다면은 이제는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눈이 뜨여. 연기적인 눈이 뜨여. 내가 나 혼자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알아.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걸 알아. 나와 세상이 둘이 하는 걸 알아. 연기적인 눈이 뜨여.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욕망이 자연스럽게 성불의 도우미로 작용해요. 사홍서원으로 중생을 다 건지고 번뇌를 다 끊겠다는 커다란 서원의 힘으로 욕망이 작용을 하죠. 이게 바로 대승이에요. 그 대승의 출발점이 바로 그런 데 있고, 그래서 그전에는 소승에서는 번뇌와 보리를 딱 나누는 듯한 사고방식이 강해요. 대승에서는 더 열어요. 그래가지고 생사와 열반을 둘로 한 바요. 보조국사의 정예결사문이든가 수심결이든가 제가 딱 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보통 생사라는 것을 생사에서 벗어나려는 그 마음이 바로 불교 수행의 원동력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서 염리심이라고 그래요. 실증내고 실증내서 떠나려는 마음을 굉장히 불교에서 강조해요. 소승 같은 데서 염리심이라고 그래요. 실증내서 거기서 떠나려는 초세간적인 출세간적인 마음을, 스님이 되려면 그 마음 좀 있어야 돼요. 세상 우리는 좀 자비심이 넘쳐서 스님이 못 되는 거고, 자비심이 감정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감정이에요. 자비심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감정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큰 길로 서원의 길로 추동하게 나가는 위대한 힘이 되는 거죠. 자비심 감정입니다. 근데 자비심이 우리는 보통은 그냥 지혜의 눈이 안 뜨이니까 지 자식한테밖에 안 미친다니 그런 식으로 작용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또 왜 그리 갔어? 내 휴머니즘 이게 문제네. 어디를 이거 체크가 안 됐네요. 가만히 있습니다. 주동력이 생사 보조스님에서 나왔어요. 보조스님에 뭐라고 나오냐? 달라져요. 거기는 염리심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불념 생사자라야. 생사를 실증내지 않는 사람이라야 이 대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벌써 생사 그것을 실증내고 떠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내지 않는 자, 생사를 실증내지 않는 자라야 대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승의 마음이에요. 생사와 열반을 둘러보고 거기서 세속적인 것을 염리심을 내서 거기 떠나려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생사에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증내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대승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대승과 소승의 차이가 뭐냐? 똑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좁게 해석해서 문자 그대로 해서 거기서 매달렸을 때 그걸 탁 틀을 깨버리고, 특히 틀이 뭐였느냐? 출가자와 제가자의 틀이에요. 출가자의 논리가 쫙 지배한 거야. 그래서 제가자의 삶을 무시하고 불교에서 제가자의 삶의 무대를 소외시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삶은 좁아지고 출가자 중심이 된 불교, 그걸 탁 깨뜨리고 제가자가 상당히 중심이 됐습니다. 그건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것이, 보살의 그 어원을 보살이 어디서 나왔느냐 했을 때 불교학자들 중에 그게 상당히 유력한 견해예요. 대승운동을 일으켰던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십지보살 거의 부처되기 직전의 보살만을 얘기하니까 아득한 것 같지, 원래 보살이라는 건 대승의 이념을 따라서 부처님의 정신을 재해석하고 하던 그 새로운 불교인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게, 제가 꼭 스님은 보살되지 못하는 법 없지만은, 아니 법당에 가서 보살상 다 보세요. 보살상 제가자예요, 출가자예요? 보살상 다 제가자입니다. 다 제가자입니다. 스님이면은 관 쓸 수가 없어요. 절대로 관 못 씁니다. 스님은
옷에 장식품 하나도 못 붙이게 돼 있는 거예요. 유마경 보면은 천녀가 꽃을 뿌리니까 옷에 꽃 붙으니까 스님들이 떼려고 난리죠, 막. 그게 안 떨어지죠. 떼려고 하니까 안 떨어지잖아, 거꾸로. 왜 안 떨어? 근데 떼려고 하니까 안 떨어진다는 말도 되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게 꽃을 왜 떼려고 하느냐. 계율에 어그러져요. 첫째, 꽃 같은 거 옷에 붙이면 안 돼요. 요새는 그게 안 지켜지겠지만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스님들의 어떤 그 좁은 어떤 사고방식,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이것을 정말 근본적으로 타파하고 확 여는 것이 대승이란 말이죠. 이 대승의 정신, 이게 바로 불교의 정신이에요. 불교의 정신. 그렇게 좁게 해서 욕망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래서 다 되살려가지고 성불의 도우미로 삼아내는 그 계기가 대승에게 있고, 거기 그 정신이 바로 생사열반 상공하고 본내가 보리다. 그래서 초발심 변정각은 먹고 그렇게 해석할 거는 지만 생사와 열반을 둘로 안 보는 그런 정신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 보살상을 보더라도 그 증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 그 중에 보살상 가운데 스님상 하고 있는 보살이 어느 분이에요? 지장보살. 지장보살은 스님 같아요. 나머지는 전부 스님 아니에요. 전부 보관을 쓰고 있고 약간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건 제가자라고 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보살상을 보면서 아마 대승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중심에 제가자가 훨씬 더 많았구나. 4대 보살이니 해도 그러니까 한 적어도 7, 80%는 제가자가 대승운동의 중심이겠다는 생각이. 그리고 유마경을 읽어보세요. 유마경 첫머리에 쭉 나와요. 원래 경의 첫머리에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였다고 하는 게 떡 나오는데, 비구 스님이 몇 분 모였는지 알아요? 8,000명인가 모였어요. 유마경 첫머리. 그 비아리성에 부처님이 설법을 하실 때 그때 대중 가운데 비구 스님이 8,000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대비구를 쫙 차냐. 그 다음에 보살이 몇 명 모였는가 기억나세요? 제 기억에 32,000인가 그래요. 보살은 32,000이었더라. 나오는데, 그러면 또 보살 찬탄이 쫙 나와요. 도대체 그런데 비구는 8,000명 모였는데 보살이 32,000 모였대요. 그러면 그걸 신비화해가지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허공에 가득 찬 보살이 32,000이었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보살이 32,000이었다고 선언한 거라고 봐요. 왜? 제가자라는 거예요. 제가자로서 대승이념을 따르는 사람이 32,000 모였다. 비구 출가자가 8,000명 모였고, 물론 제 대승경전은 상당히 가상 어떤 확실한 사실과는 좀 거리가 있을지. 적어도 그러나 그 자리에서 비구승 8,000에 제가자 보살 32,000이었다는 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그건 그냥 허구가 아니라 우리 안 보이는 허공에 우리 안 보이는 그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같은 분들이 진짜 32,000 온 게 아니고 대승 이념을 추종하는 제가자들이 32,000 모였다. 이렇게 선언한 자리라고 보거든요. 나중에 그 안에 보세요. 보살품이라는 게 있어요. 유마경 들어가면은 10대 제자 나오고 할 때 보살품 떡 들어가면은 거기에 유마고사가 문병가라고 차례를 보낼 때 10대 제자 다음에 보살들 보낼 때 거기에 광엄동자 그래가지고 일종의 장자의 아들이 다 보살로 등장해요. 그것도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소대승 이 분기점이 되는데, 소대승의 분기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스님인 중심의 구별하는 논리, 연기적인 법칙에 좀 동떨어진 이야기가 불교에 사실 있었어요. 그걸 나중에 이제 불교 학자들이 연구하면 설일체유부의 사상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요. 설일체유부인데 모든 법의 체성이 과거, 현재, 미래를 거쳐서 항상 존재한다고 무상을 부정한 교리가 나옵니다. 무상. 재행무상이라는 부처님 정신에 의하면은 항상 존재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 정신은 찰나생 찰나멸이에요. 끊임없이 무상하다는 걸 근본으로 삼는데, 설일체유부의 사상은 법체항유 3세 시류라는 주장이 나와요. 3세에 걸쳐서 법의 체성은 과거, 현재, 미래를 거쳐서 변함없이 존재한다라는 사상이 나와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전부 부정하는 게 대승불교의 근본 논리고,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정말 항속적으로 존재한다면 연기도 부정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연기적인 정신을 정말 다시 불교의 근본으로 탁 세우면서 이 불교를 얘기할 때 가장 타파해야 될 게 뭐예요? 연기적인 정신에 어그러진 깨달음과 깨닫지 못하는 두 쪽으로 딱 나누는 그 사고방식.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 성불이 안 돼요.
나는 중생이다 라고 못 박는 사람이 어떻게 부처 되겠어요? 안 돼요. 중생이다고 못 박는 순간에 중생이에요. 부처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바로 중생과 부처를 딱 나누는 사고방식, 이거부터 깨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